우리가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성공이요, 절대 겸손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절대 겸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절대 힘은 바로 겸손히 무릎 꿇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새 지구를 돌리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지구를 돌리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주간 응답받을 것을 우리는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반드시 응답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은 예배 드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응답받을 것을, 그래서 강단 흐름을 따라서 내 개인, 만남, 가정, 내 기능, 사업, 내 있는 지역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강단 메시지, 강단 포럼지로 우리 강단 옆에 있는 강단 포럼지를 쭉 기록을 해서 흐름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면은 이거 뭐 신앙생활 하나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흐름을 잘 타고 그 강단 메시지를 내 삶에 어떻게 성취시키고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것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진짜 응답은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받는 전도 선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응답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6월절은 엄청난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망대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보좌의 여정, 유일성, 보좌의 이정표, 재창조.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망대로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못 깨달으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걸 깨달으면 노예 중에도 승리하고 포로 중에도 승리하고 속국 중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지만 최고로 응답받잖아요. 우리가 이 힘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이 뭐냐? 절대 겸손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 겸손으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이 절대 겸손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성취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대 겸손으로 절대 선교의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응답.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 중에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와,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부활했다 하더만 진짜 부활하셨네.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얼마나 가슴 떨리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수백 킬로를 떨어진 곳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와서 지금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바울에게 준 미션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전도, 선교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왜냐? 거기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 처형당한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까지 갈 계획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가면은 잡혀 죽어요. 왜냐? 바울을 죽일 비밀 결사대들이 막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이 로마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갔다가 압송되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뭐냐?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바울에게 주신 미션,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로마서 16장까지 달려간다. 우리가 바로 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로마서 16장까지 달려가는 나만의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스케줄, 전도, 선교, 전도 캠프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유월절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 유월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받은 의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그리스도를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유월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이 유월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바울의 유월절입니다. 나의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바울의 유월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오시리라 한 메시아 맞구나. 유월절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응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부르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40일 집중으로 가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을 잘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 성령 충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순절 응답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무속이 박수 엘루마가 무너지고 무속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게 잡혀있던 총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장을 보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힌 절대 제자들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될 만큼 성령의 열매로 맺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로 26절, 그들이 맺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100%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100% 보았고 성령의 열매를 100%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300%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300%의 정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 100%,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열매를 100% 맺었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 오순절의 응답,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분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 올라갔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성령절 응답,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응답 속에 있고,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도록 함께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 재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잖아요. 문이 막힐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인도를 받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가 느껴질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작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칭호를 받았잖아요. 너는 나의 보호자다. 그게 작품이에요.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식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칭호를 남겼다는 것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작품을 우리도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발자취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못 남기면 후대들이 따라올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얼마나 멋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허살았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거라. 지금 바울의 고백이, 신앙 간증이 빌립보 3장입니다. 1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1절부터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적인 것은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그것으로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단을 이기는 최고 지식, 그리스도 안에 죄를 해결하는 최고 지식, 그리스도 안에 지옥 권세를 꺾고 모든 흑암을 꺾는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바울은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장절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장절의 응답은 뭡니까? 이거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을 어떻게 누려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상급,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보좌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상급,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배경, 능력, 상급, 배경이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예배하는 존재요, 예배하는 신분이요, 예배하는 인격이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창조의 목적이 예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 마칠 때가 되었다. 바울은 이미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알고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장을 써보내면서 나는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한없이 원없이 살았다. 나는 전도자로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달려간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달려와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유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간다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달려가지 못하게 붙잡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바람도 불고 저런 바람도 불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은 거예요. 막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그러다가 언제 주님 뜻을 이루고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가는 사람은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달려가는 사람이 옆에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달려간 사람이 뒤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 보고 있어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그게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절대로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에요. 풋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옆에 볼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염려도 사치고요, 걱정도 사치입니다. 그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짜 영적 세계를 알면은요, 그런데 그 다 배설물이야.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다 배설.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저는 이 성탄절을 또 묵상을 하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의 응답, 최고 지식, 최고 가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야지.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세상 뭐 어떻고 저떻고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에 신경 쓰고 있으면 인생 다 보내버립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속기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최고 가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치 없이 믿어요. 10원짜리로 믿어요. 10원짜리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 최고 지식, 최고 가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 많은가 봐요. 뭐 저를 비롯해서
그거 빨리 내려놓고 이번 성탄절에 최고같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짜 내 마음 구유에 예수님을, 다른 것은 다 배설물 정도로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더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냥 손님으로 와 있는 거지. 최고 지식이 돼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최고 가치가 돼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될 때에 역사하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손님으로 있을 때는 상관이 없대요.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는가?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가치 맞는가? 이것을 알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의 경배잖아요. 황금보다 더 귀한 분 예수님, 모략보다 더 귀한 분 예수님, 유향보다 더 귀한 분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걸 알고 참된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두 번째가 나오는데 최고 계획이 나옵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선교, 전도 캠프, 전도 전자만 나와도 막 설레야 되고요. 막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니까.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숨 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니까. 맞습니까? 그게 진짜 맞다면요, 진짜 설레이는 삶이 되고 가슴 뛰는 삶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와,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막 그런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바울은 온통 그것이 되기 때문에 막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최고 계획,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최고의 상급, 최고의 칭찬, 최고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바울은 확실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땅의 것 별 관심 없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 나는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 시민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기도 전에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을 막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왜 주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왜 주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왜 주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금 이거 편지 보내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는 티가 전혀 안 나잖아요. 지금 바울은 지금 CVDIP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몸은 묶여 있지만 벌써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면류관의 현장에 막 CVDIP 그 찬란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잖아요. 그래서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너무 크면은요, 감옥도 안 보여요. 문제가 자꾸 커 보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워낙 크니까 감옥이 안 보이고 쇠사슬이 안 보이고 고난이 안 보여요.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 사건보다 크신 그리스도, 감옥보다 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권세가 나타나서 만물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 3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1절 한 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 그랬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 빌립보 3장 21절까지만 여기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최고 지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 지식 되면 최고 계획이 나오고 최고 상급이 보이고 최고 시민권 누리고 최고의 권세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선교의 절대 힘 증거 잡고 달려가자.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시스템입니다. WIOS. 그래서 우리가 위드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임마누엘 누렸고 감옥 가도 임마누엘 누렸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되니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현장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고 현장을 밟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S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뭡니까? 우리가 한 몸 사상, 지체의식으로 해야지. 한 몸이. 응? 따로 국법으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묵상시대 24, 25 영혼. 이 묵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명상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모르면 명상에 잡혀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은 명상 중에 있습니다. 또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명상이란 결국은 사단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말씀 붙들고 깊이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이게 즐거워지냐 이 말이야 진짜. 그러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이 좋은 사람은 밤낮 그게 좋아가지고 막 거기 빠져 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 빠져 있잖아요. 낚시가 좋은 사람은 밤낮 거기 빠져 있어요. 제 동생은 낚시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집에 내려가 보면 막 고기 잡아놓은 것 있어요. 냉장고 안에 넣으면 막 고기 잡아가 있어요. 그 고기 반찬이 안 떨어져요.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 추운데도 가요. 그 추운데도 가고 낚시를 좋아하니까 밤에도 가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밤낮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다니까.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 시대로 하면 제일 좋다 이거잖아요. 뭐 호흡으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이 20호흡은 기도와 관계 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호흡으로 하면은 왜 좋으냐?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이 호흡을 리듬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면 24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 호흡기도 속에서 25 응답, 영혼의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영혼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힘을 이 기도 속에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